자, 우리 지금 광야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 삶 속에 어려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독히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가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지, 지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스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더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요로서 전체적인 광야를 한번 쭉 이렇게 대괄적으로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죠? 이 광야를 왜 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왜 들어가게 됐죠? 뭐 죄를 져가지고 들어갔나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광야를 보내신 거였나요? 그런가요? 표정이 그런데 그런 거 아닌가? 아마 이런 표정인데 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져가지고 벌 주려고 가신 데가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던 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은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벌을 받고 너희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혼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죄에 노예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 오늘 말씀이 길을 만드시는 주입니다. 우리 지난 말씀하면서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마주한 게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주요 역할이 뭐였죠? 길을 안내하는 거. 이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 길 안내잡이를 하는 것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과 기둥은 단순히 길잡이 역할만 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이 추운 이 사막의 이 냉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남녀노소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야를 확보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밤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낮에는 구름을 가려줘서 그늘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사실 제가 이제 이 참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가 않고 정말 내 인생이 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정말 이 광야에 들어왔구나라는 그 마음을 막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저도 이 불기둥과 좀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 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순종해서 갈 거예요. 제발 나한테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네 앞에 이미 있다.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어디 있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라. 너의 영의 눈을 떠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아라. 도대체 영의 눈을 뜨는 게 뭐예요? 영의 눈을 뜨면 뭐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보이는 게 이 성경책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내 손에 성경책이 있고 우리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이 다 한 권씩 들어갈 수 있는 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쉽게 이건 제껴두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뭐 듣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정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출애굽 시대 그때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막 역사하신 거지.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느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기도하여도 그 노예 생활이 계속 힘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땠나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이 430년 동안 이거는 고대 근동을 통해서 고대 근동이라고 그 당시의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동을 되게 우습게 여겨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이 나일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주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완전 그 혼돈의 세상이었어요. 부족들이 합쳐졌다가 전쟁했다가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때가 그때 이제 가나안 땅, 그 지역, 그 시대의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사실은 보호받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그 강한 군사력과 강한 나라의 그 이미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받지 아니하고, 이집트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을 굉장히 위협의 대상으로 처음에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 약 70명 정도 됐던 요셉의 그 식솔들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430년 동안 그냥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이렇게 노예 생활로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도리어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성장시켜 나갔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나가도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탈출시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았던 그 시대가 있어요. 언제였죠? 이후에 나오는 거지만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다윗 왕 때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솔로몬 왕 때 성전도 짓고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걸 최대로 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나니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또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때도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토라,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율법서, 이게 구약에 있는 이 모세의 오경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가르침이었어요. 이미 기록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들은 다시 광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은 실제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그런 시기적으로도 광야의 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정말 이제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 백성들은 이제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읽고 옆에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나갈 때, 그때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어야 하는지 성경에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치대 세우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이 성경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내 인생의 확실한 지표로 여기며 따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이 말씀이 그냥 요즘 이렇게 많이 해석이 돼요. 성공을 위해서. 뭐 내가 하나님한테 성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는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13장 17절 한번 함께 보실까요?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필요했을까요?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 어른들, 아기들 데리고 이 도망을 가려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편안하고 짧은 경로의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어요? 홍해 바다로 지금 이끄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바로가 뒤에 쫓아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로 도망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 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도가내든지다 라고 바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이집트 군사들한테 꼼짝없이 잡혀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세워졌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정말 잘 살았는데 정말
정말 뜻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를 찾아오고 사방이 막힌 듯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정말 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던 다윗 왕도 이런 시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도 다 이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 야복 강가에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던 그 장소, 그곳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루 400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 마중을 나오는데 지금 나를 죽이러 나오는 건지 어쩌는 건지 두렵고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라반 삼촌하고는 이미 척을 져서 나왔고 지금 오갈 데 없는 이제 앞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마주 보아야 하는데 마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간에 이 야곱을 축복하여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바로 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임기응변으로 내 상황을 살아가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던 이 인생에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일 때,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을 해주세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죠?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자, 이 모세가 지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는데 제가 21절.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큰 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로 도망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피신시켜 주었던 그 바다는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잡아 삼켜서 그 적들을 전멸시켜 버리셨어요. 만일에 우리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가장 최단의 경로와 최적의 경로를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뒤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따돌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꽉 막힌 것 같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나의 적들로부터 완전하게 구해주는 그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우리 모세의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순종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관과 이 성경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련 형제가 지금 그런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효율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업무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항상 따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효율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지식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100% 순종할 때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사랑만 하면요 다 뺏겨요, 내 거 이 악물고 쟁취해야지, 사랑만 하면 우리는 지고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군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이 믿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노예 근성에 벗어날 수 없던 그 민족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기력함과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무기력함,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이 사건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 믿음의 모형이에요. 홍해 바다를 지나갔던 그 사건은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은 죄악된 도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사건이에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회개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 이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 세례를 편안하게 교회에서 머리에다 물 조금 묻혀가지고 이 세례를 받는 게 세례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때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묻히는 게 이제 죄를 씻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세례의 참 의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요. 바다가 갈리고
생명을 걸고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갔던,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세례의 참 의미예요. 세례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죽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음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보혈로 인하여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던 바로 우리의 죄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찢어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곳에 길이 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 홍해 바다를 찢으셔서 우리의 죄악의 강을 찢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끔, 그 바다를 건너 아버지의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건과 믿음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온전히 나의 지난 죄에서 묶여있던 나의 과거는 죽고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예수님이 보혈로서 열어주신 그 강을 건너가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세례이고, 이게 성령의 세례이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 예수님의 이 보혈을 경험하는 이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확실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홍해 바다로 가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신기한 거 경험해라,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목적,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광야를 만나더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그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더 이상 이 광야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그런 곳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열어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 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로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더라도, 또 이 광야를 만나더라도 내 앞에 막힌 담이 있는 것 같고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던 그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계획하시고 이렇게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지금도 우리가 그 경험을 해나갑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그 순간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